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아버지 쥐도새도 모르게 아버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이런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예수 생명을 받게 하셔서 주님 전안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혼 속에 아버지 주님을 담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담게 하시고 우리 육체 속에 주님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 생명이 우리 생명 가운데 아버지 우리 생명을 덮치고 아버지 넘어서서 아버지 죽음이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아버지 여러 어려움과 또한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이 아주 모두 있었지만 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계획과 결심이 많이 하죠. 영어다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회화를 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그거 꼭 믿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 다 그런 결심 결말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좀 더 새로운 삶을 좀 더 새로운 내가 그동안에 불이익했던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해서 내가 불이익당한 거, 내가 너무 과하게 했다 해서 내 인생에 불이익당했던 거를 내가 이제 좀 끊어버리고 이제 좀 새롭게 변화되겠다, 변화시키자라는 그런 의도로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또한 어떤 계기가 되면 계획과 결심을 세워보기도 합니다.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인생에도요, 그냥 인생에 그냥 다 그냥 똑같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정신 연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5살 때는 5살, 30대 때는 30대, 50대 때는 50대, 70대 때는 70대. 그 다 정신 연령이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됩니까? 물론 다 달라야 되죠. 이 같이 살면서 이 속에 있는 소프트웨어가, 이 속에 있는 내면이 좀 인생이 바뀌어져야지. 연령이 정신 연령 똑같으면은 5살 정도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10살 정도 사춘기의 정신 연령을 가지고 이 사회생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저 사람 저게 사람인가 짐승인가, 저기 인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심도 하고 자신을 바꿔보려고 매우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정신 연령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정신 연령, 그게 뭐냐? 그냥 인생은 그냥 똑같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 정신 연령은 여러분 그냥 일반의 우리 어떤 인생을 바꾼 것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잘 사용하시길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인생을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개발하자. 다른 사람과 같이 뭐 똑같이 하자 그런 의도가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을 따라하자가 아니라 속이 어떻게 이게 발전되는가, 속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들 네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 청년, 아버지, 그다음에 노년기처럼 인생에도 영적인 정신력이라는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의 나를 정의하는 것이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몸. 따라서 내 몸이 나를 정의한다. 그래서 내 몸이 나를 정의한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예배 드리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의 몸이 누구를 정의해요? 나를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를 먹고 어디서 살고 내 의식주가 어디서 해결되고 어느 지역에서 사느냐가 나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몸이 살아있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몸이 살아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몸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해서요, 주여 내 몸을 잘 관리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것 드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잘 하죠.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돼요. 몸을 어떻게 다루냐가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아이디어 갖고 있어도 몸만 가지면요, 인생 잘 못하게 되죠. 그래서 몸을 관리하는 것도 먹는 것만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몸을 어디다 두느냐도 관리가 되는 거예요. 몸을 내가 어디냐, 자꾸만 불결한 것, 구결감 같은 데 몸을 갖다 두면은 자기 인생도 그만큼 깨끗해질까요? 망치게 될까요?
망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가정에 두십시오. 자기 인생을 교회 안에 두십시오. 나의 인생을 정말 필요한 것에 두세요. 자녀 앞에 두시고요, 아내 앞에 두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만큼 내 몸이 가는 곳이 내 인생이 되는 겁니다. 따라해서 내 몸이 가는 곳이 내 인생이 된다. 그래서 몸을 망치는 곳에 자꾸만 두면은 그 인생을 자꾸 망치는 인생이 돼요. 왜 그러지 그러지 마세요. 내 몸이 나쁜 곳에 가면 나쁜 인생 되는 거예요. 나쁜 친구 앞에 두면 나쁜 인생 되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고 가정에 들어가고, 여러분들 교회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교회 왔으면 가정에 들어가세요. 술집에 가지 마시고요, 나쁜 곳에 가지고 나쁜 친구 앞에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아내들을 유혹하는 다른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 친구들 앞에 자신의 몸을 두지 마십시오. 이혼하라고 부추기고 그 남편 이렇게 해서 하자는 그런 사람 앞에 여러분 몸을 잠깐만 두지 마시고 거기 탈출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몸을 아름다운 것, 정결한 것, 거룩한 곳에 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이 정말 정결해지는 것은요, 가정이고요, 교회고요, 기도하는 곳이고요, 예배하는 곳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사람들은 그거를 의식적으로 여러분들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 학군이 좋은 거 한다. 저 뭐 좋은 강남 지역에 와서 그 학교를 보낸다. 왜? 그 인생 몸만 거기다 두면은 애들 공부 잘하는 건 다 되니까. 여러분들 몸이 얼마나 중요해요. 몸이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몸도 여러분들 주님 안에 꼭 좋은 것 주시길 축복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을, 내 몸을 좋은 곳으로 두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몸을 자꾸만 좋은 곳에 두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군도 좋은 데 가고 직장도 좋은 데 가더라고, 되도록이면 뭐 좁은 데가 아니고 큰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자기 인생을 성공하고자 하는 그런 좋은 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노력도 해줘. 좋은 것, 잘된 것, 더 좋은 곳에 이사 가고 더 좋은 학군을 얻으려고 그러고 더 좋은 곳으로, 대기업으로, 더 높은 곳으로 가려고 자동차도 막 바꾸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것에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더하고 자기 가족도 버리고 모두 버려서 다 투자해서 그거를 다 자기 좋은 곳으로 두려고 몸을 치장하고 삶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인생이 전부 다가 아니라네. 그 자동차 안의 학군이 나를 정의하는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면 어떡하죠? 어떤 사람은 그게 없어지면요, 사업이 망하고 뭐가 망치면요, 자기 인생도 끊어버리더라고. 그게 뭔데? 그게 뭐 대수예요? 그냥 돈 잊어버리면 다시 가족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한 신문 보면 정말 좀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요. 젊은 사람이 사업 그까짓 정도 망했다고. 그건 고통스러운 거 맞지? 그까짓 거는 아니지. 정말 고통스럽겠죠. 그렇다고 어린 자식 새끼까지 다 죽음으로 마치는 거, 그게 미친 짓이죠. 미친 짓이야. 왜? 근데 그 사람은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에 정의하는 게, 나의 자녀를 정의하고 나의 아내를 정의하고 내 인생을 정의하는 게 돈이었거든요. 학군이었거든요. 직장이었거든요. 가게이고 사업이었거든요. 그 인생의 전부 다가 아니고 영적 정신 연령이 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 거기서 하나님, 내가 뭔가 이게 없어져도, 내가 좀 더 이게 좀 더 안 돼도, 뭔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덜 떨어져도 여러분들의 영적 정신이 좀 올라가면요, 그런 것이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런 걸 딱 버리고 나서, 야, 잘됐다, 내가 진짜 보이는 게 있다, 내가 그동안 돌아보니까 가게 망해보니까 아이고 애들이 왜 이렇게 부쩍 컸지, 아이고 우리 아내 소리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졌지, 그거 보니까 막 아내가 부엌에서 울고 있는 거, 자녀가 학교 갔다 와서 방에 들어가서 안 나와. 자기가 왜 그럴까? 왜 그러긴요?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 몸을 다른 곳에 두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만들려기 그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몸을 위지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통해서 자기의 아름다운 것을 만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요,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또 오신 또 여러분 또 가족을 초청받아서 또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인생은 이 물질의 세계가 전부 다는 아니에요. 밥은 먹고 가정은 이루지만 내 마음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이제는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아멘. 무엇을 결심하는 것보다 그거를 깨닫는 게 아마 여러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정말 나를 정의하는 것은, 따라서 나를 정의하는 것은 사람이다.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배우자도 속해 있고 자녀도 속해 있고 여러분들 인생에 만나는 사람도 나를 정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좋아함으로 나를 정의하죠. 저도 결혼 초기 때 돈 없어 라면만 먹으면 다 살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라면도 필요하고 쌀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누군가의 사랑에 빠지면요, 그게 인생이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은 자기를 정의할 때 나의 인생의 성공 정도는, 특별히 아내들이 그렇죠. 나의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나는 성공했다. 내 자녀가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성공했다. 부모님들이 그렇죠. 남편들은 나의 아내나 직장이나 상사가 나를 인정해주면 나는 성공했다라고 정의해요. 그래서요, 모든 초점이 내가 돈 벌기 위함도, 내가 뭐 하는 것도, 자기 몸도 다 누구를 투자하면 나를 정의하게. 솔직히 그거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해. 그래서 막 퍼주기도 해요. 상사에게 잘하기도 하고, 아내에게 잘하기도 하고, 자녀에게 잘 주기도 하고, 희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은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구를 인정하기 위함이에요? 나의 행복을 좀 느껴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그 인생은 밤낮 누구 부위 맞추나, 누가 나를 향해서 예민해져요. 나를 지금 어떻게, 저 남편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저의 눈이 길거리 갈 때 누구를 쳐다보나. 여보, 내가 당신을 보고 있어. 똑바로 봐. 궁둥이 쳐다보지 마. 오늘 하늘만 보냈지. 목사님 말 잘 들어. 이해는 되는데요, 그거는 누구의 비율을 맞추고 있냐면 나를 비율을 맞추고 저 사람 비율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아내들은요, 처음에는 행복해요. 그 남편들은 처음에는 좋아요.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해서 주여, 누가 나를 인정해 줍니까? 아멘. 누가 나를 인정해 줘요? 주님이 인정해 줘요? 가정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겠죠. 여러분, 그래도 나를 인정해 주는 건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진리로 말해주는 건 아내밖에 없고요. 또 여러분들 남편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매달 나 같은 인간, 뭐가 잘났기 때문에 맨날 10만 원 이상의 돈을 갖다 주는 그런 인간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이가 들어도 책임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이 이제 뭐 하나. 여러분 남편 속에 들어가면요, 아내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밖에서요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거 다 이래서 누가 갖다 입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처자의 입에다 갖다 집어넣으려고 지금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따라해서 주여, 2018년도에는 남편을 인정하겠습니다. 아멘.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부모를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잘해주고 그에게 도움을 주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요, 이게요 아주 복잡해요. 분명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표현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분명히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다 있죠? 아내 사랑하는 마음 다 있죠, 그렇죠? 남편 사랑하는 마음 어려울 때. 그런데 밤낮 싸우게 되는 게 왜 싸울까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속에서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도 사랑받고 나도 위안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죠. 아내, 남편,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런데 그 남편에게 여러분 듣고 싶은 말이 뭐죠? 그 힘들 때 여보, 그래 내가 인정해, 정말 힘들겠다. 근데 그 말을 안 하죠. 시끄러워, 나도 힘들단 말이야.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든데 그런 말 하지 마, 스트레스 받아. 남편이 싫어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남편 속에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신도 불안한 마음, 자기도 인정받고 싶거든요. 그 순간에. 아니 아내도 인정받고 싶고 남성이 인정받고 싶은데, 여러분들 그런 인정받고 싶은데 그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죠. 저 인간이 나를 안 사가는구나. 내가 필요할 때 당신이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 그때 안 했어. 내가 정말 내가 필요할 때는 그때가 아니야. 괌 가서 내가 필요할 때 그때가 아니라 지금 눈물 흘릴 때, 지금 슬퍼할 때, 내가 이거를 잃고 슬퍼할 때 당신이 나를 위로해 줘야 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남편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본인도 죽겠거든요. 복인도 할 말이 없거든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머릿속에 사람이 최고다, 사람의 인정만이 최고다, 사람이 인정하는 게 사람다움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결론을 내리고 말죠. 모든 사람 다 위선자다, 모든 사람도 썩어 빠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결론 내버려요. 그것이 속에 싹 들어버리고 나서요, 눈빛이 달라져요. 저 인간 나를 미워하는 인간이야, 저 사람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야. 거기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고 불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정신 연령이라는 것은 몸도 필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필요합니다. 무엇인가 나를 사람보다, 물질보다 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거든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이 남편이 이 아내라고 시작하는 그 뒷말들, 이 남편이 예전에 따따따따따, 이 아내가 예전에 떡떡따따따, 이 애들이 우리 엄마가 예전에, 그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싫어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랬어요? 그 속에요 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없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근데 그게 사람 마음에 딱 받쳐서요, 사람으로, 그래서 그 사람으로 둘러싸여진 나는 결국에는 불행감을 느낍니다. 처음에는 행복으로 시작했는데 나도 시간이 갈수록 모두 다에게 실망을 해봐요.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애인이 떠나거나 가정이 이혼당하거나, 내가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면 죽고 싶은 마음 들어요. 왜? 그걸 이해를 못 하거든요. 내가 인생 투자한 게 당신 전부 다인데, 내가 아이한테 인생 투자한 게 전부 다인데. 여러분들, 그 사람은 사람이 없으면 인생이 끝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또 다른 나를 주셨어요. 그것은 내면의 나입니다. 따라서 내면의 나, 속사람 나라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세상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요, 사람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천사가 내려와 마리아라는 사람에게 얘기하죠.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내게 큰 능력이 너를 덮치고 그래서 너에게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는 거룩하신 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을 너가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마리아에게 주신 말씀, 그거는 2000년 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지만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은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에게 오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옵소서. 그 새로운 날을 이해하려면 먼저 의식이라는 것과 무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행동해왔던 것, 내가 사람과의 관계 맺었던 것, 그것이요 다 여러분들을 의식이라는 것과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의식을 쉽게 얘기하면은, 의식이라는 것은 여 위에 3%라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고 밥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무리 깊게 생각해도, 정말 철학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3%라는 거예요. 두뇌가 몸과 말과 입을 향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3%고 나머지 97%는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이 뭐냐면은 나가 보이지 않는 나라는 거예요. 따라해서 보이지 않는 나. 쉽게 하면 이 안에 컴퓨터처럼 나를 저장해 두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저장해 두는 공간이 뭐다?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은 내 안에 입력해놓은, 내 인생을 기록해 놓는 곳이에요. 머리가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10살 때 뭐 먹고 살았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도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10살 때 무슨 일을 당했죠? 그러면 뭐든 다 기억합니다. 끔찍한 일은 다 기억합니다. 그 내용, 그 상대는 얼굴을 잊어버렸어도 내가 느낀 것 그 안에 다 기록이 되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이랬습니다 하고 뇌파를 여러분들 설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당신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가졌습니까? 라면 여러분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하고 어디에 저장되어 있어요? 내 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그거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무의식.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한 행동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 이게 다 기록한다는, 내 인생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뭐 하나님 보시기 전에 어디에 기록되냐면 내 안에, 내면에, 무의식이라는 곳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속 안에 다 기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행동,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나쁜 짓을 하면요 그게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몰래 나쁜 짓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아내도 몰라요. 자식도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 알게? 내가 알아요. 그게요 저장돼서요 지워지지가 않아요. 미쳤지, 돌았지, 내가 왜 그런 짓을 하고 여기 왔을까? 내 아내 앞에서, 내 아내가 보면, 내 자식이 보면, 내 남편이 보면 정말 땅을 치고 울 일인데 내가 왜 그랬지? 그 기억이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속에서요 계속 남아들고 기억되고 입력되어서, 여러분 이 속에 있는 기억장치는요, 그래서 내가 나쁜 말을 생각하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쁜 비난의 말을 계속 하고, 여러분 누가 죽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기억하면은 생각하고 계속 되씹으면 그게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생의 일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인생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 저장된다고요? 내 속에 저장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내 마음에 간음한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 그랬어요. 아니 내가 물리적으로 하지 않은데 왜 간음을 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안에 이미 속에 쌓인 것이, 너의 마음에 쌓인 것이 너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너 입으로, 내 마음에 쌓인 것이, 따라해서 너의 마음에 쌓인 것이 어디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오고 눈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죄책감에 시달려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못된 행동을 해서, 내가 나쁜 놈이라, 내가 나쁜 인간이지. 어떤 사람은요 아침 저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내가 어렸을 때 잘못했기 때문이야, 내가 반항했기 때문이야, 꼴 좋다. 그게 누가 그래요? 여러분 속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장치가 다 있습니다. 종교인이라고 비종교인이라고 이 장치가 없는 게 아닙니다.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소원대로 됐어, 죽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슬퍼하는 사람이, 괴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 죽었다고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한 사람. 정말 저 인간 망했으면 좋겠다, 망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괴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자신입니다. 그 사람을 욕하고 비난한 사람. 왜? 자기 속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도 천벌받을까 두려워해요. 나도 저 사람 저렇게 됐으니까 나도 분명히 저 사람처럼 될 것이다. 그게 다 어디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식은,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무의식이 되고, 무의식은 의식이 되고, 기억력으로 남고, 생각이 나고, 말이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신념이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어디 새롭게 어디서 주어진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누가 만든 인생이에요? 내가 만든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어렸을 때는 자기 주체가 없습니다. 그냥 엄마가 하면 돼 하고 울다가도 웃고. 그런데요 자기 무의식이 쌓이고 자기 속에 생각이 쌓이고 자기 인생이 쌓이다 보면 젊었을 때 머리가 생기죠. 그렇죠?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요. 작년 때 30대 40대 되면요, 40대 되면 이미 신념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50대 되면요, 60대 되면요, 놀렐루야, 아무리 해도요 안 듣습니다. 70대 그거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바뀌기 원하시는 분요, 일찌감치 포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게 더 빨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이요, 어릴 때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래도 자기 인생은 어디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다, 여러분들 어릴 때 다 이뻤잖아요, 그렇죠? 꼬마일 때는 막 소리 질러도 이쁘지만, 점점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차고 올라오면서 저건 추잡이다 이렇게 생각이 혹시나 들을 수도 있어요. 다 좋은 건데 왜 그렇습니까? 속에 신념이 쌓이고 자기 주장이 쌓이고. 근데요, 그게 그냥 주장만 얘기하는 게예요. 중독 왜 있죠? 자기 인생으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 지워버리기 싫어하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가정 새로 시작해봤으면, 내 인생이 이것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이것만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나 인생대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예전으로 다시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엄마한테 컸을 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왜 그렇죠? 자기 인생에 쌓인 것을 자기가 지금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면, 그거를 성경에서는 무의식으로 그러지 않고 그거를 죄라 그러는 거예요. 사람 죄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은 뭐다? 죄인이다. 큰 소리로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 죄라는 것은 뭐를 졌다 안 졌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맞습니다. 저 강도보다 내가 더 나쁜 짓은 덜 했죠. 근데 여러분 속에 쌓인 인생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죠? 시집도 가고 장가가고 새로 가서 이사도 갑니다. 그런데 잊어버리죠. 씻지 못하는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입력된 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죠? 아내가 갖고 온 쓰레기통이에요. 계속 들어와서 이거는 나가 지워지지도 않아. 버리지지도 않아. 계속 맴돌고, 과거가 맴돌고, 옛날 일이 맴돌고, 그 욕이 나가지 않고 계속 불만, 종류만 다를 뿐이지 계속 속에서 흐르고 넘치고 썩어진 냄새가 나는 게, 그것이 나 인생이라는 게 사람의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내가 결혼하고 남편이 결혼합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습니다. 그 남자가 가진 쓰레기 다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자녀에게 집어넣는 것이고, 아내가 가진 쓰레기 다 어디다 집어넣습니까? 인생의 쓰레기 아내에게 부어넣는 거예요. 자녀에게 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이, 인류가 점점 좋은 곳으로 갑니까? 썩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요, 빵집 가면요, 나쁜 놈이었어요. 조폭들이요, 어디 가서 살았는지 아세요? 독일 빵집 여기 아시죠? 악의 소굴이었어. 지금 빵집 나도 갑니다. 목사도 들어가도 아무런 빵 사가세요 그래요. 옛날에요, 빵집 들어가면요, 나쁜 놈이었어요. 커피 마시면 죽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 그림자 바르면 그거는 나쁜 놈이었어요. 지금요, 그림자 바르고요, 아주 선생님도 밟습니다. 세상이 좋아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올 인류가 쌓이고 쌓인 그 의식들이 다 한 곳으로 지금 모이고 있어요. 인생이 지옥의 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해서 그게 전부 다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거듭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태어나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했습니다. 주여 태어나게 해주세요. 거듭 태어나는 것이 뭐냐면 새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거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는 죄를 다 지워버렸으면, 하나님 내 이 습성이 없어졌으면, 하나님 내 인생이 다시 새롭게 태어났으면, 여러분 노년이 되면서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노년이 돼가면서요, 좋은 짓을 많이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왜?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군요. 나 나쁜 놈인데 이 겉사람에 보면 이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좋은 일 하면서 스스로 입력하는 거예요. 나는 좋은 놈이다. 나는 좋은 놈이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난 이제 집에 돌아갈게. 아내와 이제 나를 받아줘. 나는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자기 내면의 속은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어. 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과거가 너를 얘기해주고 있고, 너의 인생이 너를 얘기해주고 있고, 너의 말과 생각이 너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너는 그거 가지고 너가 뭐를 이루려 하느냐? 아내도 받아주지 않고 자녀도 받아주지 않아요. 여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여러분 속에 쌓인 죄, 세상, 그 의식들 씻어버리는 특효약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가 너에게 거룩하신 그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속에는 죄의식들은 사라지는 것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그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의 과거는 씻겨졌고, 내 죄는 씻겨졌고, 내 인생의 습관은 끊어졌고, 나의 삶은 달라졌고, 그 살아있는 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는 자는, 주님을 아는 자는 그 속에 있는 죄의식과 세상의 그래서 자기가 싸우는 건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이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씻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성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그 죄 이전에 순수하던 나를 만들어주세요. 오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결단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담배를 끊게 하고 술을 끊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결단, 내 의지와 결단. 여러분 1월 3일이면 그것은 끝납니다. 작신 3일, 1월 3일이면 끝나요. 에라 모르겠다, 스트레스 한 대 피고 오자, 끝.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 마리아에게 태어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어요. 왜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 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몸 대신 내가 됐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은 나의 몸이 되셨다. 아멘. 왜 내 몸이 되셨어요? 여러분들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그걸로 전부, 야 누구야, 너가 이제 그렇게 살았지, 너 나 없이 살았지, 너 의식주로 사는 걸로 전부 다인 줄 알았지,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다. 나는 그 의식주가 더 귀한 내가 있다, 더 귀한 너가 있다. 나는 그거를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주님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 요셉 안에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부모 밑에서 자라났어요. 왜? 사람의 모든 소속감을 이기시려고.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배신자라 그랬습니다. 가족이라도 저 사람 미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경험을 다 하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시려고. 주님은요, 인생의 모든 악한 것을 다 구경하시고 보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분은 거룩하신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 행한 거, 마리아에 대해서 잉태한 거 여러분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그거를 믿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번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처럼 죄를 담겨서 그거를 씹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죄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죄로 살지 않으셨어요. 우리 사람하고 똑같지만요, 영육혼이 똑같지만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씻지 못한 죄를 어디도 담아, 예수님은 깨끗이 비우셨는데 여러분을 대속하시려고, 여러분들 대신하시려고, 여러분 속에 쌓여있는 죄, 무의식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인생의 죄, 모든 말과 행동들 다 어디다 집어넣는 줄 아십니까? 자신 안으로 다 속으로 집어넣으신, 자신의 무의식 속으로, 자신의 영혼 속으로 예수님은 다 자신의 것을, 여러분의 것을 긁어서 자신 속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셔서, 할렐루야, 십자가에 오르셔서 그의 죄가를 다 천벌 받을 짓을, 여러분이 받을 천벌의 짓을 주님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들어오셨어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은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끊임없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끊임없는 나를 괴롭히는 인간의 습성에서, 죄된 나를 역겹게 하고 내 자신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너 같은 인간 죽어도 싸라고 미친놈이라고 외웠던 여러분이 있다면 오늘 좋은 소식을 받아가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리니, 성령이 큰 능력이 너에게 보시고 거룩하신 이가 너의 안에 잉태하시고 나실 것이니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마리아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준 것을 구경하는 오 예수님 잘했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는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사 같습니다. 날개가 있어요. 검은 서로 인사해서 당신은 마리아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 마리아예요. 여러분들은 죄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헤쳐버리고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 대신 주님을 얻겠습니다. 그 예수님 나에게도 주세요. 그래서 내 인생 새롭게 되게 하여 주세요. 거듭나게 해주세요. 새 시작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것을 성경에 가지고 감춰진 나 속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슨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임했다라는 것은 너 인생아, 죄 많은 인생아, 악에서 벗어날 수, 과거에서 벗어날 수 없고 인생아 너는 새롭게 될지어다. 너에게 새로운 삶을 내가 은혜를 주고 생명을 주고 나의 인생을 쏟아부어서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요. 아버지가 주신 거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죄악밖에 주지 않고 육신의 아버지는 아들 딸에게 취지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악과 더러움과 불결함을 또 주어요. 우리는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아버지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그 사랑과 거룩함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나에게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부셔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슬픔에 여러분들 농락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슬픔에 여러분 눌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깨부시고 사람의 저주와 슬픔 다 버려버리고 그거를 이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는 그 참된 하나님 보이지 않는 인생, 그 인생을 오늘 받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신 일을 받을지어다. 생명을 받을지어다. 새롭게 인생을 받을지어다. 새로운 인생을 받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하나님 과거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 세상의 인생, 아버지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인생, 하나님 이거 내가 지우려고 아버지 술을 마셔보기도 하고 아버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며 아버지 내가 일에 집중해 보기도 하며 아버지 내가 종교 일에 빠져보기도 하며 아버지 내가 여러 했던 거 하나님 이 부질없는 짓들 하나님 다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새 생명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인생, 아버지 것 내가 만든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인생 시작해서 아버지 인생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마리아에게 주신 그 인생 그 생명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